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통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향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147세에 생을 다했죠. 이 땅이 이제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품으로 갔죠. 근데 이제 육신은 거기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으니까 육신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 바로 이제 야곱의 그 시신을 장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전부 향 처리를 한 거죠. 그걸 40일 동안 한 겁니다. 그 말은 완전히 그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애굽의 그 장사 문화를 보면요, 미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어떤 형식으로 아마 그 야곱의 시신을 이렇게 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40일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또 애국을 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야곱을 향하여 그렇게 애국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이생, 이 땅이죠. 이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하며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뭡니까? 이걸 하나의 경배라고 말합니다.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계속 24 해야 됩니다. 24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돼요. 마음과 중심은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순종하라고.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또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면 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랬죠. 사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제사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요한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자 돼야 다른 사람 또 제자 삼는. 그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창세기 49장 1절에서 35절입니까? 네, 33절이네요. 여기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야곱이 마지막 인생 갈 때 뭐라 했습니까? 후대를 참 불러놓고 축복하고 언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평상시에 늘 언약을 전달해 놓으면 돼요.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기는 삶. 우리 뭘 남겨야 되냐? 우리 인생 마지막 갈 때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남겨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성전을 놓고. 기도 안 한다는 거는 내 인생 그냥 살다가 가겠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남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전부 다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은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면서 살다가 가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생을 주셔서 이 생. 이 생이라는 건 시간표잖아요. 시간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요 살다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그 시간에 이 중간이라고 있어요. 중간. 이 중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뭐 살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 뭐 재앙으로 죽는 사람, 또 전쟁으로 죽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살인당해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떻게 살다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섬기는 모든 배경이 뭐가 돼야 되면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보호자. 여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해야 됩니다. 24.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제가 볼 때 딴 기도, 엉뚱한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 보면 돼요. 맨날 먹는 거, 뭐 입는 거, 그런 것만 기도하다가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고 그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 다 할 것입니까? 분명히 어제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하늘 위에 뭐 했다? 간직히 두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그 행위대로 전부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너무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귀에 기울이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잖아.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과 중심에 두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들어버렸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돼.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는 잘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고 일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마시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장래 그 행렬을 보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보여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행렬은 좀 적은 행렬이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부 다 이게 출애굽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자신들이 좀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장례식을 뭐 합니까? 지시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요거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그냥 뭐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이게 아니고 타국에 내 육신을 묻지 마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메고 가서 거기서 나를 장사해라. 그게 뭡니까?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이게 부탁을 받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잘 보면은 이 요셉에게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앞으로 요셉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상의 묘에 나를 장사해라. 조상의 묘. 그 조상의 묘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샀던 그 밭을 묘로 삼았죠.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이 거기 묻혀 있고요. 이삭도 거기 묻혀 있고, 리브가도 또 거기 사라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혀 있냐? 레아. 그 레아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라헬은 거기 들어가지 못했죠. 라헬은 어디에 묻혔냐면은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하고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레아가 들어간 거죠. 왜 그러냐면은 레아는 정실이고 라헬은 누굽니까? 정실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결혼한 그 여인이 누구냐면 레아였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은 전부 다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내 약속.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요셉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이제 매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언약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여기 이제 또 자신도 거기 들어가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묻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뭐냐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즉 생명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무슨 죽음이냐면은 육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있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죽는 날짜. 언젠가는 죽어.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자,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지옥이지. 그거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천국.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믿어져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삶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나사로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갔죠.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도 없고 또 올바른 친구도 없고 자기를 복음을 전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매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돈 많고 부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면 믿겠어요? 그 돈이 최고인데? 안 믿는다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누렸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이 다다 이거지.
근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근데 꼭 나사로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거지돼 가지고 맨날 뭐 개가 자기 아픈데 핥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여러분들의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야곱이 약속한 것처럼 요셉은요 그걸 지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고 그 부모 말을 갖다가 막 함부로 어긴다든가 그것도 안 좋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모라고 여기지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자녀에게 중요한 부모가 돼야 됩니다. 후대에게 중요한 부모. 어떤 영화를 잠시 봤는데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은 다른 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 있는 금을 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을 훔치는데 그 주인공의 딸이 같이 그걸 공모해가지고 그걸 훔치는 거거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도둑놈은 도둑의 후대를 남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후대가 이 부모 말을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 이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겠지. 부모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요셉은 자기의 큰 그릇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는 배경과 같다, 배경. 자기의 배경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의 배경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도움이 굉장히 컸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배경이고 또 굉장히 아버지를 그냥 그냥 아버지다 이런 식이 아니고 굉장히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본 그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언약 잡은 아버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죠. 누가? 요셉이. 그런 자식이 나중에 보면 성공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녀가 앞으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입맞추면서 그 아버지에게 정말 자기 자신의 영원한 배경이 사라졌음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여러분 40일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 했으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저는 꼭 여기에 빗대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40일, 이 40일 동안을 염을 한 거지. 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염을 했다는 것은 그 시체가 안 썩었다는 겁니다. 맞죠? 만약 40일 되면 거의 다 부패해버립니다. 한 일주일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딱 한 3일 정도 그냥 놔두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0일 동안을 염을 하면서 이게 부패가 안 됐다는 이 시체가 굉장히 어떤
향품 처리, 약품 처리 그걸 잘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염 그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들 보면은 그 미이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미이라들이 안 썩고 있어요. 막 말라가지고 그거 있는데 안 썩고 있다니까. 그게 바로 이들의 장례 문화의 그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고골에서 그 47일이잖아요. 47. 그 47일 동안 그 시체가 안 썩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시체를 가지고 또 어디로 메고 갑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는데 그 하루 이틀 걸립니까, 그거? 예?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갈 때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리잖아요. 40년이. 40년이 걸렸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들이 불신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이런 시간 동안, 굉장한 이 시간 동안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는, 이 나라의 굉장히 장례 문화가, 장례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약품 처리 이런 것들이 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또 야곱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길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 요셉이 예굽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거기서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장례를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거죠. 그것도 왕도 허락하고. 이렇게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기죠. 그 말씀을 딱 지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메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립니까? 그 많은 장례 그것도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래도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발견.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여기 뭐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성공을 말해요. 참 성공. 자,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보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냥 다 놀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어디에서 곡을 합니까? 거기 보면 곡을 하는 집이 있잖아요. 아닷 타작마당. 거기서 7일 동안 또 뭐 합니까? 들어가서 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 이제 거기에 예굽의 곡함 이런 뜻이라는데 거기가 굉장히 풀밭이랍니다. 그 지역이. 거기서 막 예곡을 하는 거죠. 7일 동안.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완전,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언약의 후대. 이제 한마디로 언약의 후손을 남겼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장사할 자녀와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뭘 배워야 되냐?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야. 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 인생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 사람들은 이 땅이 다 있는 것처럼 살지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가야 돼요. 아무리 잘 살아도 가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야 돼요.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부를 하는 거지. 다 기부를 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세상을 위해서 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많이 기부를 하죠. 근데도 돈이 막 차고 넘치지.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사람만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헤롯 대왕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 40년 동안을 지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뭐랍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데는 뭐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 통곡의 벽을 가보니까 그 벽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막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막 다 꽂아놨어, 막 이렇게. 그런다 해서 회복될 것 같습니까? 회복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회복 안 될 것이다.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 발견해야 돼. 인생은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붙잡아야 될 언약에서. 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첫째는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모든 언약 다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 이거는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신앙. 참신앙은 믿음이죠. 믿음을 잃지 않은 그 삶을 살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천국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금방 가요. 금방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왜 성도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 교회, 그리고 후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전도, 선교.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147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야곱이 많은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야곱은 절대로 한 가지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였던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